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합시다. 반대편과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필라델피아에 템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무슨 성곽 같고 굉장히 큰 가운데 우뚝 선 교회죠. 원래 저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대학교 안에 쓴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대학에 있는 이 작은 교회는요, 주일학교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주일학교 여름 아카데미를 할 때마다 몰려들기 시작하고 또 점점 많이 몰려들기 시작해서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 좁은 예배당 근처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도저히 교회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기금도 없고 또 그곳에는 주일학교 중심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돈도 있을 리가 만무하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요, 중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중병에 걸린 어린아이는요,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목사님께서 이 아이의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아이가 주머니에서 그 갖고 있던 돈을 꺼내면서요, 56센트를 이 목사님에게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주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지만 예배당이 작아서 밖에서 드리거나 돌아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자리가 없어서 예배당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예배당을 크게 지어주세요 하면서요, 자기가 갖고 있던 전재산 56센트를 목사님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56센트, 그래서 이 템플교회 앞에는요, 56센트의 기적이라는 머릿돌이 있다고 합니다. 56센트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100센트가 1달러입니다. 만약에 그냥 작게 표현해서 1달러가 우리 돈으로 1,000원이라고 만약에 친다면 56센트는요, 560원입니다. 우리 아이가 과자 하나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 560원, 그 56센트를 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헌금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돈을 모으고 교수님들이 돈을 내고 결국 그 아이의 56센트는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대학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의 필라델피아 대학의 가운데 선 필라델피아 템플 교회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낳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명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헌신이 큰 역사를 낳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적,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오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하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라고 하는 결과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판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제가 나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자기를 찾아온 빈들에 있는 곳으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일일이 붙잡고 말씀을 나누고 또 치료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피곤해서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 피곤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를 빈들까지 찾아온 그 큰 무리들의 사람들,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붙들고 에스프랑크니스테, 심장이 찢어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벌써 시간이 저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면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녁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주문을 하면 통닭을 배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주문을 하면 짜장면을 배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광야요 빈들입니다.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아니요, 크게 따지면은 약 15,000명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이 수도 없는, 그것도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는 아파서 쩔뚝쩔뚝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친구 등에 엎혀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나왔을 그 큰 무리들이 이제 저녁을 어김없이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해가지고요, 그냥 딱 해를 멈춰버리고 그냥 한 2박 3일 백야만 있게 하시고 배도 안 고파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인간의 시간 안에 지배를 받으시고 인간의 육체의 지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을 겁니다. 마침 그때 쉬고 있던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 앞에 이 힘든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10여 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음에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돼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고, 여러분, 열심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만 명이 되는 그 끝도 없는 행렬을 갖다 치료하는데 날은 지문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배가 고프고 모인 무리들도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똑똑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제 오늘은 그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바빠도 다음에 내일 다시 오세요. 내일 해가 뜨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병원 진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휴가철에 병원을 갈 땐 옛날에 1335번입니까? 요즘은 119에다 전화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휴가철이고 공휴일 날 몸이 아파갖고 다치면은요, 아주 급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119에 전화해서요, 이거 허위신고 아닙니다. 119에 전화해서 혹시 쉬는 근처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통합이 돼서 119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때 뭐 119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을 다 닫아버리겠죠. 그런데 이곳은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너무 명확하게 봤어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주 간단한 방법은 마을로 들어가서 밥을 먹고 돌아오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금 옆에 앉아갖고 줄 서가지고 아이고 배고파 하는 말을 하든지 말든지, 제자들이 배고프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오로지 자기네 배도 고픈지 말든지 붙들고 한 영혼씩 그 불쌍히 여기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회복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면 해가 넘어가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한 영혼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까요? 그때 옆에 찾아온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니까 황당무계합니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우리의 스승님은 밥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날은 저물어 가는데 우리의 스승님은 문 닫을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날은 저물어 가는데 우리 주님은요,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이 보기에는요, 그 명철한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대책 없는 분이십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요즘 회사가 52시간 근무제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가시면 퇴근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제가 프로그래머로 처음 취직을 했는데요,
여러분 교수님이랑 하는데 퇴근 시간이 없어요. 출근 시간은 9시, 퇴근 시간은 자유. 그런데요, 6시에 퇴근해 본 적이 없어요. 새벽 5시에 퇴근하고, 12시에 퇴근하고, 1시에 퇴근하고. 여러분, 이건 뭐 퇴근 시간이 따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안 가시니까. 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무슨 시간이냐 하면은요, 뭐 퇴근 시간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지금이야 밝으니까 그렇지만, 이때는 해가 저물어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빨리 밥 먹고 들어가서 다음날 태양이 뜨기 전까지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책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 회복시키시고, 한 영혼 말씀을 전하시고, 한 영혼 최선을 다해서 심장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배고픈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오직 그 일에 몰두하시고 그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니까요. 제자들이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해 다 저물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저 불쌍한 사람들. 지금 여기 빈들이고 벳세다가 가깝다고 얘기하지만 멀리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빨리 가갖고 가까운 도시라도 가서 먹을 걸 좀 사 먹고 올게 하옵소서. 라고 지금 문제 앞에서 제자들이요, 명철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간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말입니까? 빈들입니다. 해는 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정만 5,000명이 모였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15,000명, 20,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은 배 타고 왔지만 걸어서 반대편으로 와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있는데 지금 저들을 굶기면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더 황당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우리한테 월급 주셨습니까? 주님, 우리한테 뭐 사례비 주셨습니까? 주님한테 따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랍비들은요, 여러분 많은 재정 후원을 받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사례를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좋은 랍비를 따라다니면은요, 여러분 월급 용돈도 받고 사례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랍비가 아니에요. 인기는 많았지만 예수님은 호텔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그냥 머리 닿는 대로 주무시고, 여러분 배에서도 주무시고 땅에서도 주무시고,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치료하는 데 있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숫자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것인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 관심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12제자가 무슨 용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을 어떻게 줍니까? 이걸 갖다가 똑같은 상황을 요한복음 6장에 같이 기록하는데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에게 왜 시험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친히 자기가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 사랑하는 제자들, 내 사랑하는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주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유혹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과연 너의 믿음이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보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 얼마나 사서 먹여야 되겠느냐? 그것도 누구를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 제자 중에 빌립을 콕 집어가지고요, 여러분 계산하게 만드십니다. 왜 가룟 유다를 찝지 않고 빌립을 집었을까요? 아마 빌립에게는요, 명철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가룟 유다와 이 제자들 사이에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 빌립을 시험하시고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하면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답변이 아주 명철합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빌립이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지금 이 빌립과 제자들은요, 아주 명석한 대답을 합니다. 명철한 대답을 해요.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모인 무리가 장정만 5,000명이고 또 심지어 여러분 여자들도 따라왔을 거예요. 여러분 집회하면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10,0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 장정 5,000명, 여자 장정 여러분 5,000명? 그러면 10,000명 넘겠죠? 5,000명보다 더 많겠죠? 거기에 아이들이 안 따라왔습니까? 좀 이따 보면 아이의 도시락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도 따라왔을 거예요. 쫄랑쫄랑 아이들이 또 장정보다 더 많이 따라올 거예요. 가부장제기 때문에요. 여기 장정 가부장들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 최소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얼마나 사서 먹이면 되겠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산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너희가 저 5,000명을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너희가 그 명철함으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빌립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여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10만 원 정도 합시다. 그러면요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품삯이니까 한 200만 원 하는 거예요. 자, 200만 원 하면은요 요즘 빵이 하나에 얼마나 할까요? 소보루빵 이 큰 거 하니까 1,500원 하더라고요. 최소 1,000원 잡으면은 200만 원이면은 몇 개 살 수 있을까요? 몇 개 살 수 있을까요? 10개면 10,000원, 100개면 10만 원, 1,000개면 맞습니까? 1,000원에 한 개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200만 원이면 몇 개 살 수 있죠? 10,000원이면 10개, 그렇죠? 10만 원이면 맞죠? 10,000원이면 10만 원이면 100개,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면 1,000개. 많이 사네요. 그럼 2,000개는 살 수 있겠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로 따져갖고 2,000개 떡을 사갖고 2만 명 먹일 수 있어요? 그럼 소보루빵 요만한 거 가지고 몇 조각 내야 돼요? 예? 몇 조각? 10조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돼. 10조각도 더 내야 되겠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산할까요? 조금만 한 움큼씩만 먹더라도 만두 하나 먹듯이 한 움큼씩만 먹더라도 가만히 계산하면 최소한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지금 빌립은요 최소한의 양식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명철합니다. 명확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요 얼마나 명철하게 계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밝을 명, 밝을 철자를 써요. 밝아서 굉장히 셈이 빠르고 굉장히 계산이 빠른 것을 명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한자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빌립이요 명철함을 동원해서 또 제자들이 명철함을 동원해서 순간적으로 바바바바바박 센 거예요. 이때까지는 인한 명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앉히지도 않았고 모르니까 대충 쭉 모인 걸 보니까 최소한 한 10,000명은 넘을 것 같으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그 계산을 합니다. 최소한으로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상황 파악도 명철하게 잘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신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곳은 빈들이요. 장소도 명확하게 봐요. 주님, 여기 돈 있어도 소용없어요. 왜요? 뭐 사 먹을 데가 있어야 돈이 있죠. 여기 돈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기 뭐 문을 열어야 돈이 있죠. 빈들이에요. 광야. 지금 벳세다 가까운 빈들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돈 있다고 물품을 살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돈이 있다고 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빈들이라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첫 번째, 여기는 광야입니다. 장소가 아주 명철하게 화환이 납니다. 두 번째, 지금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미 저물었어요. 이제 깜깜해도 갖고 보이지도 않아요. 길도 안 보여요. 뭐 시내라고 하면 불빛이라도 있어서 아무 집이나 두들겨가지고 나 손님이니까 먹을 것 좀 다오 그러면 여러분 주는 게 예의니까 억지로라도 주겠지만 이미 날씨도 시간도 다 저물어 버렸습니다. 이거 어떡하라고요? 도대체 주님이 도대체 어떡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심지어는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냥 각자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똑똑한 방법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먹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주님은 얼마나 더 필요하겠느냐, 어떻게 먹이겠느냐 한번 네가 계산해 보아라 라고 계산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숫자로, 우리의 방으로 어떻게 할까 한번 파악해보자.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근데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여기는 지금 빈들이라 시장도 하나도 없고 빵집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가게가 없는데. 여러분, 심지어는요, 여기는 지금 저녁 때가 지났기 때문에 사 먹을 가게도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뭐냐? 각자 다 보내가지고요, 벳세다 그 마을로 들어가갖고 여러분 가까운 마을에 들어가서 떡을 사 먹고 대충 어떻게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보는 게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요, 지혜로운 현실입니다. 라고 명철하게 이 빌립이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의 이 명철함에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냥 탁 보고 알아요. 그냥 탁 보고 몇 명인지 파악을 하고 그냥 탁 보고 얼마가 필요한지도 알고 지금 탁 보고 상황이 여러분 빈들이라는 것도 파악하고 있고 그냥 탁 보고 저녁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대책은 각자 해결하는 겁니다. 각자 집에 돌아가서 먹고 오는 겁니다. 각자 벳세다에 가서 먹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게 명철입니다. 인간의 명철.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여 물어보시니라. 아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의 명철함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올 때 뜻대로 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문제들이요, 뜻대로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부의 미래라는 책을 쭉 읽어보시면 중간 정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경제학자들의 모든 경제 논리는 계속 틀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 이 엘빈 도플러가 한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지만 이제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 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계획대로 다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냥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열지 아니하시면 우리 계획은 아무것도 표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모임과 우리 모든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쪽 건물이 사라지고 저쪽에 쓰고요. 하루아침에 저쪽 건물이 사라지고 빌딩이 쓰고요. 여기 기가 막힙니다. 어디 갔다 와갖고 고향에 가면요. 우리 고향인데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모르는데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명철할 수 있을까요? 이 빌립은요, 밝은 명, 밝을 철, 자기의 명철함을 의지해서, 아니 제자들은 자기의 명철함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놓인, 우리 앞에 놓인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이냐는 문제에 대한 주님의 시험에 명철하게 대답을 합니다. 답을 적습니다. 이거 시험지에 나오는 거예요. 꼭 적으세요. 천국에 가면은 어쩌면은 그 수능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천국 수능 시험에. 너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쓰시오. 1번, 각자 보내서 해결한다. 거기 사지선다형 아니에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 신앙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여러분 어쩌면 명철을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명철하게 코사인 알파, 사인 데타, 여러분 시그마, 수많은 공식을 사용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시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명철함을, 너의 똑똑함을, 너의 지혜로움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계산해도 돼요. 여러분 명철함으로 따라가도 돼요. 가계부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려도 되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계산기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휴대폰이 계산기가 잘 돼 있어요. 저희 때는요, 가면은 공대생이라고 공학용 계산기를 팝니다. 요즘은 준다 그러대요. 저희 때는 샤프께 가장 좋았어요. 그때 월급이 15만 원 했거든요. 한 달 월급이 공장에서 일하면요. 15만 원인데 샤프께 그때 만 원이 넘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0만 원 넘는 거예요. 휴대폰 가격까지는 안 됐지만 샤프 걸 사야 돼요. 이 샤프에서 나오는 그 공학용 계산기를 사야지 거기에 사인 코사인 이거 계산하는 게 들어있어요. 일반 계산기 갖고 가면 혼나요. 그리고 시험 치는데요, 그 샤프 계산기 놓고 해도 아무 말 안 해요. 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 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샤프 필요 없어요. 휴대폰이 컴퓨터예요. 이거 제가 대학 1학년 다닐 때로 가면 슈퍼컴퓨터예요. 그때는요, 여러분 플로피 디스크 다녔어요. 그때는요, 100메가 하면은요, 여러분 용산 상가 가면은요, 20몇만 원 줘야 샀어요. 그때 돈은 아니겠지만 제대하고 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명석한 휴대폰이 있어요. 명철한 이 스마트폰, 명철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명철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자, 지금 너희 앞에 이 막막한 문제들이 생겼다. 너희 어떻게 한번 계산해 볼래? 주님, 내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이렇게 될 것 같고 이게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요,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결될 겁니다. 그렇게 해결되든가요? 되든가요? 여러분, 아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기 속에 명철함과 정확함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그 하나님께서 계산기에 플러스 알파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슬기롭지도 못합니다. 저 사람들처럼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게 하나 있다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을 사용하신다면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전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고물에 주무시면서 제자가 믿음 없음을 여러분 야단치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걸 깨웠다고 야단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당연히 깨워야 주님께서 풍랑치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근데 깨우면서 제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짜증을 내면서요. 주님,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주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지금 막 배를 어떻게 하면 살려보겠다고 막 풍랑이 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요. 막 잔뼈가 굵은 그들이 막 풍랑과 싸우는데 풍랑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갖고 고물에서 주무시니까 각각 짜증을 내면서 깨우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 보십시오. 주님 좀 일어나 보십시오.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막 풍랑하는데 좀 와갖고 좀 일손 좀 도와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어떠실까요?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셔 제자들한테 야단치셨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랴? 여러분, 주님의 시험은요, 이 땅에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파악하러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너의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지금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하려고요? 여러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디서 난 걸까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9절 하반절에 요한복음 6장 9절 하반절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면서 안드레가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도시락이. 근데 이거 어린아이가 준 거예요. 아마 이 아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요, 아주 명철하신 것 같아요. 너 예수님 따라가면은 분명히 배가 고플 거니까 요거 가서 꼭 먹어라 하고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자기에다 이렇게 탁 싸주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갈릴리 이 베스다 지역에서 보리떡 5개, 여러분 보리떡 큰 보리떡 아닙니다. 보리떡 5장이랑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요, 부자들의 점심 식사가 아니에요. 물고기 해봐야 큰 물고기를 이따만 물고기 5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고 다니겠죠? 여러분, 요만한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조그만 보리떡 5개를 주신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요, 그냥 중하층, 이 천민들, 그냥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신 적 있습니까? 유치원에 가거나 주일학교에 가보시면요, 어린아이 도시락 이렇게 싸우면은 이 요만한 도시락에 반이 밥이고 나머진 반찬이에요. 그쵸? 그 먹으면 간에 기별도 안 가요. 한 공기 되지도 않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밥이 정식입니다. 왜 정식이냐 하면요, 반찬은 많은데 밥은 한 공기밖에 안 줘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싫어요. 그래서 저는 정식보다는 국밥이 좋습니다. 왜냐면 탁 말아가지고 그냥 확 후들러가지고 탁 먹는 국밥이 좋지, 이 정식을 제가 제일로 싫어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정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반찬이 많다고. 여러분, 그 조망만한 그 한 공기 그거 먹고 배가 부르십니까? 예, 더 먹으면 당뇨 걸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얼마나 작을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자기에 싸갖고가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요, 저는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예수님 주세요 하고 아마 헌신했던 것 같아요. 추측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쁘시니까 우리 예수님 주세요 하고 헌신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그 코 묻은 도시락을.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뭘 갖고 있느냐? 예, 우리에게는요, 어린아이가 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그것을 내게 가져오래요. 그것을 나에게 들고 오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참 쫀쫀하지 않으십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고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걸로 뭐 하려고요?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 어린아이의 코 묻은 도시락을 여러분 달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어린아이의 코 묻은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잘 살지도 못하는 요만한 보자기에 쌓아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마저도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있는 거 한번 줘봐. 왜요?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믿음의 헌신. 여러분, 헌신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드릴 헌, 몸신. 그래서요, 몸과 마음을 다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소유하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많을 때 드릴게요. 내가 많을 때 드릴게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좀 남아돌 때 내가 좀 뭘 좀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조금 넉넉해질 때, 내가 좀 건강해질 때, 내가 좀 능력이 될 때, 내가 좀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거의 못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지금 너의 앞에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너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지금 너의 앞에 있는 저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이 문제 앞에서 너는 어떻게 명철하게 계산하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시락, 이 어린아이는 계산할 줄도 몰라요. 이 어린아이는요, 5,000명을 어떻게 먹일 대책도 없어요. 그저 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은요, 도시락밖에 없어요. 주님, 이것이라도 필요하시면 제가 이것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딱 드린 그 어린아이의 코 묻은 도시락, 그것을 받으셔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당신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주님은요,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천지의 주인이세요. 지금도 해와 달이 오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코에 숨을 누셔서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곳까지 안전하게 보내셔서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귀를 여셔서 오병이어라는 기적적인 일에 대해서 배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기 못 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코 묻은 도시락 그거 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 믿음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이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갖다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헌신이 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장 상반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이제 무리를 명해서요, 제자들한테 잔디 위에 앉히십니다. 여러분, 마가에 보면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혔다 그러고, 누가복음에 보면 50명씩 앉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니까 50명씩 앉으면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몇 그룹이 될까요? 장정만 50명 하면 500그룹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100그룹이 되겠네요. 여러분, 거기에다 아이들까지 한 300그룹 이상 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15,000명에서 2만 명이 쫙 광야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반씩 50명씩 100명씩 혹 나눠가지고 아이들은 100명씩 모으고 50명씩 모으고 쭉 앉혀요. 왜 앉혔을까요? 왜 앉혔을까요? 그냥 서 있어. 그리고 막 떼주면 되잖아요. 줄 서. 물론 효율적으로 빨리 떼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도대체 몇 명이 먹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또 앉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얼떨결에 누가 냈대? 주님께서 막 띄워주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막 띄워주니까 주님이 띄웠는지도 모르고 제자들이 띄워주니까, 야, 나는 베드로한테 얻어먹었다.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어. 나는 요한한테 얻어먹었다. 나는 요한의 기적을 행했어. 나는 안드레한테 얻어먹었다. 나는 안드레에게 기적을 행했어. 안 앉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띄워주려고 앉힌 것도 맞지만, 또 하나는요, 그들이 다 앉고 누구는 서 있어요. 예수님은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도 5,000명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니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치면 15,000명, 심하면 2만 명까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축사하시고 라는 단어입니다. 이 축사하시고 라는 단어는 축복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축복기도 하죠. 우리 신방할 때 목사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 축복기도 하죠. 똑같습니다. 주님이 대접받은 그 어린아이의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손에 얹으시고요, 하늘을 울어서 축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내용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추측하건대, 주님, 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배가 골마, 지금 배가 고파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충분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요, 그 작은 헌신에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되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축복 기도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것을 제자들에게 광주리에 띄워주니까요, 한없이 띄워주는 거예요. 제가 원문을 막 찾아갖고 언제 역사가 일어났을까? 주님이 축복 기도했을 때 빵이 터졌을까? 예, 전자레인지가 막 갑자기 나타나갖고 태양빛이 쫙 쏴갖고 한 방에 그냥 이 빵이 뻥튀기처럼 빵 터져가지고 싸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축제하시고 떼어주실 때 역사가 일어났을까? 아마 그때 된 것 같아요. 근데 광주리에다가 나눠줬으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제자들이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지고 가겠죠? 여러분, 제자들이 나눠주는데도 계속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축사하시고 띄워주실 때, 나누어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그 장정 5,000명이 먹고 남았대요. 자유주의자들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이거는 거짓말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먼 훗날 쓰신 거다.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야. 아마 그 어린아이가 준 것을 보고 감동해갖고 사람들이 십시일반 자기가 갖고 있는 빵을 걷어가지고 냈더니 그 빵이 풍성하게 많아진 거야.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계속 떼어주셨고 제자들은 계속 광주리에 나눠줬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자유주의가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야, 떡이 컸을 거야. 어린아이의 개떡이 너무 커가지고 이따만한 키가. 그래갖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가 짊어지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뭐 고기도요, 여러분 뭐 상어 1마리? 예, 애가 상어 1마리,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상어 1마리 갖고 오겠어요? 뭐 요만한 거 하나 갖고 왔겠죠?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여러분 어찌됐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맛만 봤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5,000명이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었고, 그래서 아,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근데 부인할 수 없는 구절이 오늘 등장하잖아요.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이렇게 먹으면 배불러요? 여기 먹으면 배불러요? 배 안 부르죠. 어떻게 먹어야 배불러요? 정식하면은요, 공깃밥 한 2개는 시켜야 배가 불러요. 왜냐면 한 번은 그냥 먹고 반찬에 먹고, 2번째는 먹고, 3번째는 국 말아 먹고. 그죠? 거기다 물 부어갖고 샥 해놓고 한 번씩 먹으면 한 3공기 먹어야 정식은 배가 불러요. 전 정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뛰었는데 배가 불러요? 거짓말이죠? 이건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또 얼마나 남았나?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12강주리가 남았대요. 12바구니가. 아니, 안 남았으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다 요만큼씩 먹었을 거다. 아니요, 그냥 조금만 찍어 먹었으면,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 안 했으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먹어요? 아무리 어린아이가 가면 상어 1마리를 쥐고 와도 부족할 텐데. 여러분, 이것은요,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할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너는 과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래? 저들을 지금 빈들에 있고 날도 저물었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래? 한번 명철함으로 한번 따져봐라. 그러나 명철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헌신 속에 생기는 거예요. 순수한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드린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축사하실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요, 지금은 사역을 못 하시는데 저기 여러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그 고시원이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청년들을 가리키는 청년 사역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요, 아무리 열심히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 시험 보거나 경찰 공무원 시험 보거나 공무원 시험 보는 공무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만 보니까 아침을 못 먹더래요. 이 목사님이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인데 청년부도 많이 없었대요. 뭐 기껏 해봐야 한 20명 될까 말까 뭐 하는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을 밥을 먹이자, 우리가 밥을 먹이자. 그래 당회에 올렸대요. 그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니까요. 당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이느냐.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재정도 안 나온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재정 지원은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갖고요, 이 목사님이 자기 돈을 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랑 하시죠 하면서 자기 자비량으로 자기 교회 아이들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광을 붙였어요. 아침 식사하러 와라.
학원에 가는데 하루 종일 공부하고 점심때 가서 점심 먹는 아이들이 아침을 먹으러 처음에 토스트, 식빵 이런 걸로 해서요. 와가지고 빵이랑 우유랑 먹고 가고 하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다 저건데? 여러분, 처음에는 10명, 그 다음에 20명, 100명, 빵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밥이 없어서 못 주고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당연해서, 교회에서는 한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욕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는 재정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외지 사람들이 와서 돕기 시작해서요, 교회 재정 하나도 안 쓰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학원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책임지는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거기서 밥 먹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발령받잖아요? 돈을 보내온대요. 왜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서 아침을 먹고 자란 누구누구 공무원입니다. 누구누구 경찰입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온대요. 이젠 그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책도 썼어요. 그분이요, 큰 교회도 개척하셨어요. 지금은 물러나서 후배에게 물려줬지만 그분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주님은 친히 기적을 일으키실 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너희가 과연 너희의 그 똑똑하고 명철한 두뇌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헌신을 통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작은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축복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템플교회를 생각합시다. 필라델피아의 대학에 템플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일학교만 감당했어요. 돈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워드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어느 날 중병에 걸린 아이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있는 돈 드릴 테니까요, 교회 좀 크게 확장해 주세요. 아이들이 오고 싶은데요, 너무 교회가 작아서 못 와요. 그리고 56센트 560원을 주고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걷기 시작하고, 이 소식이 방송에 나가고, 이 소식이 여러 역사를 일으켜서요, 지금은요, 저게 대학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큰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저 앞에 가면요, 머릿돌에 56센트의 기적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답니다. 여러분, 56센트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560원으로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헌신을 드릴 때, 우리의 명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 있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사하시면 5,000명이 아니라 2만 명도 먹일 수 있는 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해결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머리를 이리 굴리고 머리를 저리 굴리고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계산기에 하나님을 집어넣으십시오. 그 계산기에 하나님을 넣고요, 하나님,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 능력은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가진 돈도 이게 전부고요, 내 체력도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그저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디다 사용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 속에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계산기에 믿음의 헌신을 집어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